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 믿음의 내실을 다지고 또 동시에 외적으로 영향력을 뻗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지요. 근데 이건 나쁜 영향력도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한번 더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야, 저 사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는데 향기가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있어서 벌들이, 나비들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그 향기의 주체인 꽃에 이렇게 앉아보죠. 그래서 그곳에서 꿀도 따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향기나 또 좋은 향수 같은 이미지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지화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좋은 냄새를, 좋은 향기를 풍겨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 향기의 근원이 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것이 그런 의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향기, 그 향수와 같은 그것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대로 사도 바울도 그 향기로, 그 이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향기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부터, 구원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자체가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살리는 이미지죠. 그런데 16절 말씀 초두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것에는 분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맡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소생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기쁨과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향기를 맡으면, 이 향기를 맡는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 향기를 맡으면 어떤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말이죠. 우리가 잘못 향기를 내면 어떤 사람들이 죽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가?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향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향기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로 향기, 향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동사예요. 헛뿌려지다, 뿌림을 당하다, 이런 거예요. 뿌려지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서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오디아. 유오디아 혹시 여러분 어디에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유오디아. 옛날에 저 빌립보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순두계 권사님하고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서
내가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나? 모르겠네. 권사님이셨는지 집사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여인 요디아라고 하는 그때는 명사예요. 향기예요. 향기 권사님과 순두개라고 하는 그 권사님은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권사님이 말다툼을 하시는 거예요. 향기라는 권사님과 우리는 없죠. 이름이 향기라는 권사님과 행복이라는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향기 권사님, 우리 행복 권사님 둘이 마음을 좀 맞추시지요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는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죠? 기쁨, 교회 안에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 그 교회인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 합치십시오. 향기 권사님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유디아예요. 그때는 명사로 써야진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명사가 아니에요. 향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확 뿌려지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확 뿌리다. 내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확 뿌리다. 뿌려지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넓게 퍼져서 그 향기가 뿌린 이 향기가 넓게 퍼져서 내 주변에 그것을 넘어서 내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이 향기가 쫙 이렇게 흩어지다 뿌려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로 쓰여진 말씀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유디아예요. 향기를 퍼뜨리다, 뿌리다 라고 하는 내용이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과 오늘 이 본문을 딱 매치를 시켜서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향기가 우리 향수, 좋은 향수, 향기로운 향수 칙칙 뿌리는 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딱 눈치채야 돼요. 꽃에서 이렇게 나는 그 향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딱 눈치채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 향기의 근원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제사 때 드리는 향이에요. 제사 때 제물과 함께 드리는 향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출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향수를 생각하고 꽃향기를 생각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도 머릿속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 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 이미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걸 여러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띄워주시고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여서 승리의 그 행렬을 승리의 길을 쫙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 행렬에다가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렬 안에 개선 군대의 행렬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향기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근데 개선 행렬에서 이 향이 왜 필요한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고 문서를 찾아보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행렬이 쫙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개선 행렬, 개선한
이 승리하신 장군과 그 부하들이 함께 로마에서, 이게 지금 로마 이야기잖아요. 로마의 이야기니까 개선 행렬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카페톨리노, 그 로마 제일 윗 언덕에 신전이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카페톨리노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이게 개선 행렬의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그 개선 행렬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 속에 우리를 딱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행렬 안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내십시오. 그 개선 행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당연하게 향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행렬 안에서 향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향기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걸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행렬 앞에 누가 제일 앞에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어요? 영화나 뭐 이런 거, 우리 TV나 이런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누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예? 누구요? 대장, 장군, 그죠? 대장, 장군이 제일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급수대로, 그 계급대로 쭉쭉쭉 서서 똘병들이 제일 뒤에 창 들고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제일 그 중간이나 제일 꼬리에 포로나 전리품들이 이렇게 쭉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막 환호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요즘 TV를 여러분 보시면 영화 채널이나 이렇게 요즘은 그 채널이 많잖아요. 돌리다 보면 성경에 관한 영화를 할 때가 많아요. 쉽게 뭐 모세, 뭐 왕의 아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전쟁하고 돌아오는 로마 군인들이 나와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좀 보세요. 보시면 행렬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오는 행렬과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는 행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일 처음 행렬이 여러분 로마 군인의 행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나팔수가 제일 앞에 있어요. 나팔수가 딱 승리하고 그 전장에서부터 저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성 앞에서부터 저렇게 이제 자리가 나눠집니다. 나팔수가 제일 앞에 서서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나팔, 빠바방 빵빵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팔을 딱 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이 쫙 따라 들어와요. 전리품. 왜 전리품이 따라 들어올까요, 여러분? 저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나온단 말입니다. 우르르 모여 나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리품이 쫙 들어오면 그 전리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문화를 아는 거예요. 문화를. 이 사람들이 멀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동네에서는 전리품을 이래보면서 저 동네에서는 저런 것도 있네. 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사용하는구나. 전리품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값 있게 사용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저게 가치 있는 물건이구나라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리품이 지나고 나면 포로가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포로가 쫙 따라가고 나서 로마 병병들이 그 뒤에서 이제 늠름하게 쫙 나가죠. 그리고 악사들 이제 뭐 기타 치고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하는 분들이 베이스 기타 메고 가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 일렉 기타 들고 가면서 막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향로가 따라가요. 향로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향로가 따라가요. 향로는 그냥 조만한 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큼지막한 향로가 있어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을 이렇게 향로를 다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작은 횃불처럼 들고 다니는 향로가 또 있어요. 그걸 뒤에 사람들이 향을 이렇게 들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온 전역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향로가 다 퍼지고 제일 뒤에 개선 장군이 딱 서서 그걸 딱 지켜보면서 환호의 끝자락에서 이 개선 장군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선 행렬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저 승리의 개선 행렬 속에
교자리에 딱 들어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내 뒤에서 향이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여러분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티투스 개선문. 이 동생이 도미니티우스죠. 도미니티우스가 자기 형의 업적을 그리기 위하여서 개선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느 나라나 가면 저런 개선문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개선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개선문을 돌아가면서 여러분 벽화를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 벽화를 보시면 이 로마 군인의 개선 행렬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그 개선 행렬인데 여기 보세요. 뭘 들고 갑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들고 가요? 저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져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성전 지피들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저렇게 이 빛을 발렸던 촛대를 세웠던 금촛대를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저만큼 컸어요. 금촛대를 들고 가는 거. 저게 이제 전리품으로 이렇게 이 새겨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옆에 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 행렬이에요. 제일 뒤에 지금 황제거든요. 말 몇 마리가 끌고 있고 제일 뒤에 황제가 딱 서서 앞에 앞세우고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이거를 로마 군인의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게 개선 행렬이에요. 개선 행렬 중에서 이 사람 막 이렇게 막 섞여져 있잖아요. 제일 위에 저 위쪽에 제일 위에 사람 한 명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저기요, 그죠? 횃불처럼 뭔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저게 향이에요. 향대예요, 향대. 큰 향을 나눠서 향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향이 옆으로 쫙 퍼지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 나오는, 저게 신전이에요. 카피톨리노 신전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저 신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향을 들고, 포로를 들고. 그러면 저기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주피터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물은 잡혀온 포로 중에 대장이나 장군이나 그 사람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의 승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예배가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 승리군의 행렬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 군인의 이 승리 행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승리의 대열 안에서 뿜어내는 그 향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뿜어내는 그 향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 승리의 기쁨 속에 동참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그 행렬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에서 그 향을 내는 대열 안에 있으니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향이 여러분 쫙 펴져지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승리의 대열을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막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향기가 쫙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아는 거죠. 우리 군대가 승리하고 이제 들어오는구나. 우리 군대가 승리하여서 지금 돌아오고 있구나. 그 향을 딱 맡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 향을 딱 맡으면서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 향이 여러분 그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맡겨지지만 그게 동시에 포로들에게도 그죠? 맡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로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향내가 쫙 퍼지게 되면, 이 향내가 자기 코로 싹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제물로 죽게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제 이 향기가 딱 펴져지니까 누구에게는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향이지만, 그게 승리의 향이지만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장군이나 그 포로군들에게는 이 향기가 딱 맡겨지면 우린 이제 죽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뭔가요,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되는 냄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로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대열에서는 분명히 향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제사로 올려질 향이라고 하는 것이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향이 되지만 죽음을 이루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이게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걸 개인 나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대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들이 죽어야 되는 것들, 이게 여러분 다 죽어야지만, 이게 없어져야지만 승리의 향이 이렇게 피어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속해 있어서 승리의 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온전히 승리의 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도 죽어야 되는, 우리도 그 향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온전히 드려질 때 승리의 축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향이 우리에게도 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 모습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모습들이 더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게 죽지 않으면 온전한 향이 타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향을 태울 때 여러분 레위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향을 태울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정결한 것들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온전한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행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향을 태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냄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태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넓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태워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일컬어서 이 향기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향기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대. 이긴 행렬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향기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술에 취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타협을 하지 않다 보니 세술에 취한 자라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술에 취한 자. 물불 안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물불 가리는 거 봤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술이 아니라, 알고 있는 술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이상한 세술에 취했는데 물불을 안 가린다.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들을 취하게 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물불을 안 가린다. 삶의 자리에서 타협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술에 취한 자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세술에 취하게 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세술에 취한 자, 그리스도의 군대, 향기를 뿌리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지금 병정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향기를 뿌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 세술에 취하게 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여야 될 것들, 아직까지 태워버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 또
향기를 흩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이 향기로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향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죽여버려야 되는, 뽑아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뽑아버릴 때에 올 한 해 한 걸음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의 백성들,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에 이르는 길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들과 나의 삶 속에서 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 뭔가가 고민된다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딱 태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고민되는 뭔가가 딱 떠오른다. 그러면 그거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신앙의 성숙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그 이미지에 맞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 말 딱 뱉음과 동시에 여러분 고민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성도, 그거에 딱 기준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결론이 딱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고민하지 않고 딱 행할 수 있으면 그게 성도고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성숙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군대 대열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서는 승리의 향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 향이 온 지역에 다 퍼져서 우리 군대가 승리하였구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이걸 알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향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구나, 기쁨의 삶을 사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품행이든 여러분들의 성품이든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승리의 대열에 속하여서 주의 승리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